자, 계시록 9장에는 화라고 저희가 지금 7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5째 나팔부터 화가 전개가 됩니다. 이 전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5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지금 7째 나팔 시대까지 그 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로 지금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이 영향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화가 어떤 화인지를 명확하게 공부하면 내 사상에 이런 사상이 지금 매여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바로 전절에 계시록 8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네, 여기서 보면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근데 이 화를 지금 나팔을 부는 천사가 세 천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째 천사, 6째 천사,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 독수리를 어떤 의미의 독수리인지 신명기 28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지금 이 독수리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런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 바벨론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줬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치러 만드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땅에 거하는 자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지금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이렇게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벌을 허락하신 이유는 빨리 돌아와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지금 나팔 천사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한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허락하고 계세요.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그걸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 재앙이 점진적으로 증가가 돼요. 그 화가 한번 끝나고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화는 계속해서 증가돼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래서 5번째 화부터 나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째 화, 6째 화, 7째 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예언 해석은 3가지 방식으로 예언 해석을 풀을 때 이 5번째, 6번째, 7번째 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역사적인 적용을 합니다. 역사적인 적용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2번째는 예언적인 적용입니다. 예언적인 적용은 교회와 세상의 영적 형편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3번째는 보편적인 적용입니다. 보편적인 적용은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풀 때 어느 한 곳으로만 풀게 되면 온전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를 다 놓고서 푸는 것이 계시록을 온전히 풀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적용에서는 첫 번째 화에서는요, 이슬람을 통한 타락한 기독교와 동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그런 기별입니다. 그리고 6번째 화는 오스만 제국을 통한 동로마 제국의 멸망과 또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번째 화예요. 그리고 7번째 화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이게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까지 해서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럼 예언적인 적용에서는 5번째 화는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사람이 중심이 된다. 이 사상이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게 바로 5번째 화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 인도주의, 인간 중심의 철학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시기예요. 이 사람들의 정신을 이것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공허해서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6번째 화는 산업혁명 중심으로 물질주의가 기반이 돼서 공산주의, 무신론, 진화론이 이때 사람들의 정신을 엄청나게 잡아가요. 그리고 7번째 화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이론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시대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좀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곳곳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한테 기별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사람이 이론적으로 만든 그 이론에 의해서 이 우주가 탄생하고 지구가 탄생했다는 그 이론이 사람들을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때 계시록 9장 1절에서는 이미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네, 여기서 떨어진 별이래요. 떨어지고 있는 별이 아니고 떨어진 별. 그럼 언제 떨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일 때, 셋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이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떨어진 셋째 천사에서 떨어진 그 천사의 사상이 5번째 천사의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된 거죠.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네, 여기서 물들의 3분의 1. 물이라는 게 우리가 복음인데 복음의 3분의 1이 쑥이 됐대요. 그러면 3분의 1 사상이 바로 사단의 사상이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하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지금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어요.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사단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상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번째 화, 6번째 화, 7번째 화에서 이게 모든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으로. 자, 계시록 9장 1절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이 무저갱이라는 뜻은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밑이 없고 끝이 없는 곳이에요. 끝이 없이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귀신들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인데 거기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의 군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라 하니까 저희한테 무저갱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한테 들어가죠. 이래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단도 들어가기, 귀신들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계시록 20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이 무저갱에 이제 1000년간 사단이 갇혀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사단이 떨어졌는데 그곳이 바로 무저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진대요. 이 지옥에 던지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 이게 어두운 구덩이라는 거죠. 지옥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사단이 가두어져 있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저갱에서. 그럼 사단이 있는 곳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의 사상이라는 거죠. 계시록 9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네, 여기서 무저갱을 열어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무저갱을 열어보니까 무저갱의 사자가 나왔어요. 이게 계시록 9장 11절에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네, 이 무저갱을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이건 멸망과 파멸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루온이라는 건 파괴자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 올라오는 것은 멸망과 파멸을 뜻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하는 무리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사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세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그래서 지금 해가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해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리라고 하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품성을 경외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선 그 연기는 그것을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가리운다라는 건 성경 말씀에 비춰진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은 모세의 오경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으며 알라를 하나님으로 하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하메트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직접 받아서 기록했다는 코란에는 매우 혼란스럽고 괴이한 교리들이 있다. 코란에서는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음식이나 이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가르침으로 기독교의 교리에 큰 혼란을 주었다. 네, 지금 이슬람 세력은 코란이라는 것을 성경과 같이 성경으로 코란을 쓰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모세 오경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는 성전으로서 아주 이게 추앙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음식이나 이성 문제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또. 그래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기독교와 여기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저희가 잠깐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이슬람이 믿고 있는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 약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믿고 있어요. 기독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를 잇게 되고 있죠. 자, 이슬람은 AD 610년경에 모하메드가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31년에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러면 기독교가 훨씬 그 전에 계속 나왔지만 지금 모하메드는 한참 후인 AD 610년에 창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구원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현세에서 선악의 경중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자기 행위로서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죠.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은 현세의 자기가 한 행동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 5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돗자리 펴놓고 절하는 그런 이슬람 많이 보고 있죠.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9월 라마단 한 달간은 해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단식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수입의 2.5%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세금으로 다 바쳐요. 철저하게. 이걸 해야지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한 번 메카 성지를 꼭 순례해야 돼요. 그리고 술, 돼지고기, 도박, 마약, 고리대금, 그리고 일부 육류, 자기들 방식에 어긋나서 잡은 그런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뭔가를 룰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거룩하게 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왜곡되게 전달되는 것이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자살, 폭탄, 테러 소년을 잡았는데 이 소년의 사상은 자살을 하게 되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가서 72명의 처녀와 살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아주 기쁘게 자살 테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사상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이슬람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0억 명의 신자가 있어요. 그럼 이게 단일 종교로서는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2050년까지는 몇 명까지 증가할 거로 예상하냐면 27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29억 명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천주교는 단일교로 12억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 안에는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그게 9억 명 정도 돼요. 힌두교가 10억 명 정도 되고요. 불교가 5억 명, 무교가 8억 명입니다. 9억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사상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죠?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1위입니다. 1위. 자, 메뚜기 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계시록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네, 그래서 이게 왜 이슬람이냐라고 지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줘요. 자, 그 메뚜기들, 그 연기에서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라는 건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메뚜기 떼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7절에는 이 메뚜기 떼가 어떤 모양인지를 자세하게 기술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네, 이 메뚜기를 보여줬는데 메뚜기의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 메뚜기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면류관을 썼대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래. 또 이게 메뚜기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얼굴.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어서 머리에 두건을 이렇게 쓴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을 정확하게 묘사한 거죠. 이렇게 철병거를 두고 이슬람. 그럼 이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일어났느냐? 메뚜기 떼는 왜 메뚜기 떼로 표현했냐면 지금 메뚜기 떼가 한 평야를 지나가면 그 평야는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슬람 세력이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다 자기 사상으로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메뚜기 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전파했냐면 우리는 포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코란이 아니면 칼을 양쪽에다 코란 놓고 하나는 칼을 놓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그 곳에 쭉 가면 사람들한테 두 개를 앞에다 딱 놓고 어느 거 선택할 거냐? 코란을 선택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코란을 선택하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포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그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세라는 건 멸망과 파괴라고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단순하고 호전적인 선교 방법이 아랍인들의 기질과 일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570년경에 시작된 이 종교는 매우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다. 메뚜기 떼가 식물을 쓸어가듯이 이슬람 세력이 온 세계를 휩쓸어갔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스페인으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대사라센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호전적인 게 아까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확산이 됐냐면 보세요. 이 땅이
여기가 다 갑자기 이슬람화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동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우리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지금 동로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화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계시는데 몇 달 동안 벌하시냐면 5달 동안 괴롭히게 해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네, 이 이슬람 세력이 지금 동로마 제국 저기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또 공략하냐면 5달이라고 하면 5개월 곱하기 성경에서는 한 달을 30일로 봅니다. 그래서 150일인데 성경상 1일을 1년으로 봐서 150년간 동로마 제국을 괴롭혀요. 근데 결국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데도 죽지 못해요.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4절엔 또 이렇게 나와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아까 보시면 그 땅이 엄청나게 큰 땅이 정복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수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여기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좋은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좋은 나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하메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과 예수의 참 하나님이신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칭찬하였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을 신봉했기 때문에 그들을 성경의 백성으로 존중하였다. 네, 모하메드는 이렇게 정복 정쟁으로 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죽이질 않았어요. 또 유대인이다 하면 죽이질 않았어요. 왜? 자기하고 믿음이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입맞지 않은 자들을 해하라. 여긴 동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과 유대인이 적대시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사원이 있잖아요. 사원이. 이때 사원이 져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이제 적대시된 겁니다. 보겠습니다. 주후 638년 이슬람의 칼리프 오마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들에게 이곳을 성역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슬람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부라크라는 희귀한 말을 타고 가브리엘 천사의 안내를 받아 메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황금사원 중앙에 있는 바위에서 승천했다고 믿고 있다. 네, 주 638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요. 그때 황금사원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바위 표면에 움푹 팬 곳은 마호메트의 발자국과 가브리엘 천사의 손자국이라고 믿는다. 또한 최후의 심판 때 이 바위에서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알라시는 바로 이 바위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믿고 이곳을 성역화했다. 이러한 전설과 함께 주 687년부터 691년 이곳의 사원을 완성했다. 그리고 메카, 메디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네, 이때 3대 성지를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라신이 바로 이곳에서 강림하실 거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성지화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영향이 온 거예요. 지금도 그 사원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죠. 자, 150년간 동로마 제국을 괴롭혔어요. 아까 계시록
9장 5절에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했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 세력인 사라센 제국이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을 최초로 침공한 것은 674년이었으며 717년과 718년의 2차 침공에서는 수륙 양면으로 대대적 침공을 하였다. 1800척의 함선이 동원되었다. 기독교군이 화약을 사용하며 반격하여 물리쳤지만 마지막으로 823년에 또 공격을 감행하였다. 약 150년간이나 계속 콘스탄티노플, 동로마를 괴롭힌 것이다. 죽이지는 말고 해롭게만 했다. 이 마지막 공격을 끝으로 이슬람 군대 세력은 사실상 질이 멸렬하게 되었다. 네, 이슬람 세력은 그렇게 컸는데 이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다가 멸망을 못 시키고 자기들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세력이 나오는데 그게 6번째 화로서 그 이슬람 그 종교를 기반으로 셀주크 투르크라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그런 세력이 다시 일어나서 드디어 동로마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6번째 화, 이어지는 화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행할 거고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를 저들의 신앙으로 삼고 있던 셀주크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가 동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들을 장악함으로 이슬람교는 여전히 큰 세력으로 유럽 세계와 기독교 세력을 위협하고 있었다. 네. 자, 예언적인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적용을 한번 본 거고요. 예언적인 적용. 그럼 우리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9장 10절에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 꼬리라는 게 무엇이냐? 자, 꼬리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는 사탄이 인간을 오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만에 대한 상징이다. 네, 이 꼬리로 사람들을 지금 쏘고 있는데 지금 정신을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래요. 거짓말을 가리키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론이 지금 여기부터 강력하게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꼬리는 계시록 12장 4절에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계시록 12장 4절에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하늘별 천사의 3분의 1을 이걸 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가는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서서히 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5째 나팔은 계몽주의 여파로 형성된 세계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을 나타난 것이 합리주의, 회의주의, 인도주의, 상대주의, 자유주의 등이다. 이러한 추세의 결과로 마침내 등장한 것이 세속주의와 그것이 그리스도교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는 무신론적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대치되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과서에서 배우는 합리주의, 인도주의, 인본주의 이런 사상들이 이때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사상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무신론적인 사상이 중심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영향이 온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이걸 사상으로 자기가 사상을 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그 이론보다 하나님의 논리보다 훨씬 높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이 사상이 사람들한테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철학을 배우거나 교과서에서 보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배운 적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미션 스쿨 외에는. 그런데 공교육에선 데카르트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거 시험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렇게 사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철학자가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는 인본주의 철학자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철학자. 그래서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되게 유명하죠. 그런데 이런 사상들을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교육에 이런 걸 엄청나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들이 계속 스며들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이때부터 5번째 화부터 이때부터 시작한 게 우리한테까지 영향이 미쳐졌다라는 거죠. 이게 서서히 6번째 화, 7번째 화를 저희가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사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사단의 사상으로 지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단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지 그걸 깨닫고 깰 때라는 거죠. 앞으로 그걸 공부하면서 정말 깨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